할렐루야. 비가 오는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유익인 줄 알고 발걸음 옮긴 여러분들 발걸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갚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올 때는 비 맞으면 내려왔는데 내려갈 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끝날 때까지 가봐야 한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했냐 하면 미국의 프로야구 팀이죠. 유명한 뉴욕 양키즈의 요기 베라라고 하는 포수가 한 말입니다. 은퇴 후에 뉴욕 매츠라는 팀을 감독을 맡은 그는 팀이 꼴찌로 막 쳐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싶어서 기자들이 물었는데 그가 그때 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봐야 아는 거다. 이러고는 정말 분발해가지고 그 시즌에 우승을 이루어낸 유명한 그런 이제 감독입니다.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은 직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경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직선으로 된 경사가 있고 곡선으로 된 경사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빨리 갈까? 우리 생각에는 직선으로 가면 더 빠르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직선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실험을 하는데 곡선으로 된 게 훨씬 공을 굴려보면 빨리 도착합니다. 구라치고 있네. 이런 눈으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실험하는 걸 봤는데 우리 생각엔 직선이 빠를 것 같은데 직선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곡선으로 된 이게 구슬이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빨리 가요. 우리 인생은 직선, 곡선 이게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신 못 차립니다. 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지 중간에 속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한순간의 어떤 승패로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잘했다고 끝까지 살아나는 보장도 없고 지금 실패했다고 끝까지 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얼마 전에 본 사실 재미있는 그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하고 무의식 세계하고 관련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의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의 90% 이상이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한답니다. 내가 의식하고 이거 이렇게 하는 그때도 실제로 이미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그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이걸 결정을 해두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에 소위 말해서 이거 밑에는 불 피우는 거예요. 의식 세계는 뭐냐? 연기입니다. 연기.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의식 세계 연기처럼 실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의식적인 거는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무의식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며 했던 일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이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무의식 세계 내 마음대로 못한다가 아니고 무의식 세계에다가 부지런히 정보들을 입력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이걸 계속 입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순간순간 어떤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미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애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예. 다른 분은 요즘 불경 보시나 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 자녀들을 가르치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들리게 하고 하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게 열심히가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억지로 막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한데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이제 연구한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세계가 사실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니엘 기도회당 아들을 붙들어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놈 자식아 이러면서 막 했는데 이게 사실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주빈이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 학교를 가면 정말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저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모친께서 야 복태야 교회 가자, 수요일이다. 아니 중학생이 무슨 수요일날 교회를 가? 내가 뭐 집사야 장로야? 중학생이야 나 중학생. 그래 안 갈라 하는 거 집에 있어봐야 테레비밖에 더 보나 아니면 새끼 아마 가자 하면서 막 거실로 가면 가는데 그냥 고해 갑니까? 애꿎은 돌미 막 조차면서 막 가는데 그래 억지로 갔다 억지로 오고 학교를 대학을 지나가고 나니까 어머니 핍박이 더해지네요. 대학생 아이가 이제 방이니까 기도하러 가야지. 언제 네가 기도하노? 아이고 내가 집사가 내가 권사가 내가 장로가 학생 시끄러라 이래가지고 거실 키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기도하러 갔다 오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한 학기를 했던 것하고 그렇지 않은 한 학기하고는 차이가 납디다. 인체 경험상 정말 억지로라도 앉아가지고 그냥 막 눈 딱 붙여가지고 그냥 막 주여 내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끌려와도 여하튼 오긴 왔으니까 하여튼 한 학기 은혜로 주시고 한데 성적 잘 받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주저리 막 오뎅탕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한 한 학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그냥 그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 학기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한 학기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와서 끌려왔어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내 억지로 끌려왔구만 내 진짜 막 이래도 괜찮아요. 끌려라도 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밀어넣고 막 입 막 벌레가다가 기도 막 하락하고 그렇게라도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이 소위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알아 막 두드리 팽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반발이 생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패지 말고 저희 용돈으로 이렇게 꼬셔보십시오.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쨌든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면 그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옥토와 같이 뿌려져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열매를 맺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어릴 때가 아니지. 엄마가 애가 없어가 아버지 애 줘 나도 남들 다 있는 애 나는 없잖아 애 좀 줘 애 아버지 집에 애 많잖아 수두룩하잖아 한 놈만 줘 이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이래가지고 하나 주셨죠. 그래가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손이 모자라가 세 손을 합쳐서 기도해서 삼손인 거예요. 그래가 삼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나시린으로 잘 자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이 좀 그렇게 사사로 부름받고 나시린으로 자랐으면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폼 좋게 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필이면 여자를 이용해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가지고 힘을 쓰게 한다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뭐 힘이 세니까, 워낙 힘이 세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지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무릎에서 늘 놀아나면서 야 블레셋 사람이 왔다 이러면 깨우면 뭐 귀찮거라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묶은 끈들 다 끊어버리고 밧줄 끊어버리고 뭐 하잖아요. 자기는 능히 이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의 끈은 끊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머리도 밀리고 잡혀서 이런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지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런 걸 갖다가 막 이렇게 딱 잡혀가 그렇게 됐으면 아이고 니 꼴하지 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네. 그래 내가 기도 좀 하고 이게 좀 똑바로 좀 하라 했는데 말 안 듣고 하더니만 고발은 이고 니 힘만 믿고 하다가 고래 됐잖아. 니는 본보기로 고래가 쫄딱 망해야 돼. 이러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가는 마지막 순간에 죽인 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마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할까? 사실 솔직하게 이거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시냐?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기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아온 그런 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구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야, 내 같은 게 뭐 이러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저만 그런 것처럼 니만 그래 이런 식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다 자신 없고 하나님 달라고 하면 용기가 없고 손 내밀기 부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용기를 주는 이런 삼손이죠. 그 두 손과 모자가 한 손 더 해가 우리에게 진짜 힘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볼 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자라는 게 뭘 그리 대단하고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 머리털을 지가 갖은 게 아니죠. 누구한테 밀린 거죠? 블레셋 사람한테 밀린 겁니다. 그렇죠? 싹 밀렸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머리 밀리는 걸 잘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저희는
남학생들은 이게 잘 알죠.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2부로 막 빡빡 밀었죠. 근데 그중에 그래도 머리 좀 길러보겠다고 하는, 저희 학교는 머리가 조금 길었습니다. 2부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머리도 멋을 내겠다고 옆에를 좀 치고 위에는 좀 더 기르고, 그걸 또 가르네. 그 없는 머리를 갖다가 위에서 보면 참 웃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간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침 출근할 때, 출근이 아니고 뭐죠? 등교할 때 머리 깃는 복장불능 이런 잡아가지고 뭐 벌 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올 때 보면 가과입니다. 농부들 옷도 이 지금 바지가 이렇게 옆으로 넣는 거지만 그때는 막 통바지 이래 주머니 넣는 거 이래 넣어가지고 모자, 교복 모자 이거 벗겨가지고 문 떼고 닦고 이래가지고 막 그 닦아봐도 뭐 별것도 없는데, 그래 폼 내가 아침 등교하는 것만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머리는 안 보이잖아요. 머리 좀 긴 놈 네 이름 다 빼고 나면 금마들 옆에가 소집회가 있으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도 우리가 못 깎으니까 선생님이 이 새끼만 이러면서 머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빡빡 있는데 앞에서 경부고속도로 내고 옆으로 영동고속도로 내고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보면 정말 웃깁니다. 고속도로 한 개가 난 놈이 있고 두 개 난 놈이 있고 교차해가 난 놈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위에서 보면 참 웃깁니다. 머리 밀리는 거 참, 이거는 와 그래 밀리고 나면 완전히 빡빡 다 밀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로 보면 희한하거든요. 그랬어요. 삼성은 어떻게 밀렸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궁금해요. 어떤 간에 머리 밀려가지고 했는데 머리 나는 거 다 납니다. 어차피 그래 밀려도 좀 지나면 또 납니다. 중요한 건 머리 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난다. 머리 밀어도 다시 나기 때문에 미는 겁니다. 그래 나는데 왜 그 당연하게 나는 것들을 갖다가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비록 잘못하고 실수해서 머리가 다 밀려가 힘을 잃어버리고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완전 조롱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 있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 네,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옥하나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독특한 그 목소리와 표현들 있잖아요. 하시는데 여러분이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그 기도 뛰어내리려고 절벽 끝에 가 있으면 바로 거기도 주님 서 계십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고 줄 달아가지고 거기에 목을 끼워도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여기가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라고 말하면 바로 그때도 여러분 발밑에
주님 서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라는 그 끝자락에도 그 너머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칠지어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무릎을 꿇고 각 족속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 기도한다. 바울은 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넓이가, 그 길이가 얼마나 넓은지. 너희 70평생 80평생 살아서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 그 넓이, 너가 살아온 넓은 만큼 그게 끝이 아니야.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실제로 누린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높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듯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만큼 하나님이 은혜가 높은 거야. 깊이, 너희가 아무리 절망을 하고 지옥 밑바닥까지 가도 주님 지옥 밑바닥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걸 너희가 한번 맛이라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이 은혜를 맛보는 이 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머리가 다서 잘한다. 사사로서 쓸모가 더 이상 없는 사람이에요. 갱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시체를 손대고 꿀 있다고 해서 사사의 죽음을 손대고, 이 나시린 죽음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꿀 있다고 그거 취하고, 여자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여자 가까이 하고, 그러다가 결국 머리 다 밀려가지고 힘 다 잃어나 구원자로 세웠는데 구원자가 조롱거리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지만 사실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 있죠. 왜 그러냐? 그의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몸이 스스로 결박되고 맷돌을 돌리고 있었죠. 우리 그렇잖아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어떤지 도무지 영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이 삼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묶였습니다. 저 스스로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온갖 중독에 매여가지고 중독의 메인 줄조차 모르고 거기에 벗어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현대인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고, 엄마들은 쇼핑에 중독되고, 아이들은 주식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유혹에 중독되어가지고 도무지 그것을 빠져나올 힘조차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매여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맷돌을 돌립니다. 조롱거리가 됐죠. 먹고 사는 일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 일들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세상에 기쁨을 주고 먹고 사는 일들 거기에만 그냥 우리의 생명을 다 갈아넣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삼손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삼손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손과 발이더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에 매이고 눈도 빼앗기고 우리의 삶도 빼앗기고 거기에 매여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삼손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 음주 흡연율 세계 1위,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삼손과 다르지 않은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도무지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비참한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이 삼손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구를 기억하십니다. 대적에게 사로잡혀 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손을 통해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 되게 인도해라. 껴안고 한 번 더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기도.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이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정말 피 맺힌 기도를 하고 있죠.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사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정말 이번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로 사사로서 마지막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제가 가르치는 청년이 정말 이게 청년,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였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렇겠죠. 세상에 소위 주색은 아니었고 음주 가물을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뭐 주유소를 몇 개를 가지고 있을 만큼이나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온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 그런가. 저는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농원대 바빠가 주일도 빠져먹고 일하느라 바빠가 주일도 빠져먹고 이래가 하나님이 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그때 수술하고 나오니까 옆 같이 있던 그 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누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 왜? 뭐 얘가 이 녀석이 한때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던 후배들을 챙기고 늘 이렇게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래 됐대요. 그래, 어디 있는데? 어디 있답니다. 그래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보고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임식이야. 그러니까 돈 잘 벌 때, 돈 잘 벌기 전에 네가 정신 차려야지.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얘 다른 거 없어. 이제.
그때 내가 이야기했어. 삼손 한때는 사사로서 지나노릇 했잖아.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다가 비참하게 볼 줄 아는 눈도 뽑혀버리고 몸도 중독에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막 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된 줄 알면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있잖냐.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계속 대충 살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것인지 선택해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라. 삼손의 머리를 자랑해 나신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 은혜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삼손처럼 눈이 뽑히고 사슬에 매이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삼손의 이 마지막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삼손의 머리를 자라게 하게 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합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 그 하나님이고 지금은 달라요. 이런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분만 나를 생각하사,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위 말해서 경기장을 무너뜨려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기보다가 좀 더 아름답게 끝낼 수 있어 보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내가 사사로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한번 내게 맡겨진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혹시나 그 묻은 데서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힘이 워낙 좋으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100년, 2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점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여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쫙 펼쳐놨는데 순간순간들을 다 있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을 다 보여주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순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오금이 저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일들이 비록 선교사지만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와 같이 절찬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한 순간이지만 주님 앞에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이번만 나를 도와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세상 속에 증가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하나님 내 삶이 쓰일 수 있도록 단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응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인생 되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도 또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학기가 내게 있어서 귀한 감정의 한 학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이번 학기가 정말 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한 학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한 학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표적들을 보이시는 그런 학기, 그런 인생, 그런 순간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